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후반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서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앞에서의 거룩을 위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취해야 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이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성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먼저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다. 성관계와 관련해서 성생활에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성과 관련해서 절제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19절을 보시면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아마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 있는 아내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힘든 그런 불경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성은 통제도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뢰 관계 속에 있는 그 누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절제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요. 그걸 넘어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내와 그리고 이웃의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통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뭐죠? 이성 간이 아닌 동성 간의 성관계는 통제되어야 된다. 이거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다라고 말하면서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통제되어야 될 영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성행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3절인데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수간. 짐승과의 성관계는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성이 절제되고 통제되는 가운데서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절제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않는 성관계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18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성관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이 성관계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들을 나머지 본문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관계는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성관계는 성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누구와의 연합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관계는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성관계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언급되어 있는 모든 성관계는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또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월경할 때의 성관계 너희는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갖게 되는 성관계는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울지는 모르지만 생명으로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의 성관계는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 여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든지 남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면 이게 생명으로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관계입니다. 더더욱 23절은요. 짐승과의 성관계 이것이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올바른 생명이나 진짜 진정한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언급되는 성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이 도시 안에 옆집이나 뭐 이렇게 좀 가까운 관계는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의 이웃,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 죽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죽은 거예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아이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그 생명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21절을 보시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 성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에는 그 아이, 그 생명을 그냥 그 신에게 불러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성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성관계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와 사회 윤리적인 질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23절을 보시면 지금 이게 우리에게 과한 요구를 와, 이게 참기 힘든 거다, 이거는 진짜 지키기 힘든 거다, 이게 아니라,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창조 질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주셨는데,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것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면서 그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식물은 식물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짐승은 짐승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도요, 각기 종류를 따라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창조를 할 때에. 그런데 이런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사람과 짐승이 하나가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를 고의적으로 깨트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하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저 창조 질서 안에서는요,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 간의 연합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나는 여자가 더 좋은데, 아니, 나는 남자가 더 좋은데 라고 하는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창조예요. 그런데 여자와 여자가 혹은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고의적으로 자신의 육체의 부패한 정욕으로 인하여서 파괴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0절을 또 보시면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회 윤리적인 질서를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평생 한 몸이 되어야 될 사람은 내 평생에 딱 하나예요. 이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둘이 한 몸이 됐다가 또 다른 여자와 한 몸이 되고 또 다른 여자와 한 몸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질서 가운데, 사회 질서, 윤리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일부일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파괴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거기다가 또 19절을 보시면요, 월경하는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살붙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살붙이와 살붙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듯이 남자는 여자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보호하도록 지음받았고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윤리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고의적으로 깨트리는 것. 이러한 모든 오늘 언급된 성행위들, 근친상간부터 시작해. 여러분 처음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때에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잖아요. 근친상간, 그리고 이러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성관계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회 윤리적인 모든 법들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정욕 때문에 깨트리고 있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러한 성관계를 금지시키는 것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더럽기 때문이에요. 더럽다. 오늘 18장에 언급된 모든 성생활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여기 언급된 모든 성생활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누구한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너를 더럽게 만들고 너 스스로를 가증스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5절은요. 그 땅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두실 곳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 두세요. 그 생활 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더럽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8장에 언급된 모든 성생활은, 이 금지된 성생활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더럽히는, 하나님이 축복의 영역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더럽히는 더러움이며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이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보기 어려운 거. 반역하는 자를 보기 어려운 것도 보기 어렵겠죠. 나한테 대놓고 거스르는 자들이 있죠.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내 옆에 두기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는 제 옆에 뱀을 결코 둘 수 없습니다. 뱀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고요. 뱀이 내 쳐다보지도 않아도 난 뱀이 제 옆에 있는 걸 도저히 이게 너무 더럽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요. 그리고 쥐도요. 제가 특별히 동물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쥐도 제 옆에 두고, 그리고 좀 작아도 바퀴벌레 이런 거 저는 제 옆에 이걸 둘 수가 없어요. 한 번씩 교회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막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배 드리다가도 잡으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그 옆에 둘 수 없어요. 반역하는 것들을 옆에 두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내가 더럽게 여기는 것을 옆에 두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도저히 내가 우리가 더러운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어떻게 한대요? 주민을 어떻게 한대요? 토하여는. 역겨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오액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입장에서는 토해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땅에서 쫓아낸다는 말. 왜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듯이 그냥 그들을 쫓아내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언급된 건 너희의 선호가 어떻든 나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너희의 느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건 도저히 참아볼 수 없는 더럽고 역겨운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관계들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끊어진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의적으로, 사회 윤리적인 질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역겨운 짓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요, 그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요, 그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부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끊어버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심각하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범죄한다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죽거나, 예수 믿던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범죄하는 순간 심각하게 나의 마음의 상태는 변화되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집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성관계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단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약속하여 받게 되는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옛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었다. 그리고 이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인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를 통해서 쫓아내고 너희를 다시 여기 넣는 이유는 너희 앞에 있었던 옛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가증스럽고 더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오는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축복에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금지된 성관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윗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도 보여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끊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죠. 에덴이 아담과 하와를 토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나라,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어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쫓아내었던 가나안 민족들처럼 그들도 땅이 토해내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했고, 또 하나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끊어져서 노예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좀 빡세시네, 하나님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성생활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생활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합도 가져다 주고요,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생명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여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 신약 시대를 열던 복음이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에 대하여서 더 명확하고 밝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도 이외에서의 성관계는 너희에게 죄가 되고 너희를 반드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결혼 전의 성관계, 결혼 안에서의 다른 이와의 성관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누릴 수 있는 이 바운드리에서 벗어난 성관계는 너희를 반드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이미 나와 있었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더러운 것도 이미 가늠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내가 행함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가늠이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 너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통제하여서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잘 누리는 우리가 되라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고 또 관리하면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무엇보다도 성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영역, 성이라는 영역에서 그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웃 앞에서 거룩을, 생활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거룩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